예, 금신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고 그 꿈에 대해서 꾼 꿈에 대해서 알아내라고 하고 또 해석까지 종용을 했죠. 아무도 그걸 알아낼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등이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을 지방 관리로 세운 거예요. 그 시대는 엄청난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의 그러한 총애를 받게 되면은 지방 관리로 임명할지라도 누구라도 그를 따르게 됩니다. 높임을 받았는데 어쩐 일인지 좋은 일이 있다가 보면 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죠. 그 금신상, 즉 금과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철. 철 밑에 발은 일부분은 흙이요, 일부분은 철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해석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만족을 합니다. 금이 바로 바벨론 시대입니다. 당신입니다. 최고의 금. 이 금시대가 사라지면 이제 은시대가 오는데 은시대는 가슴과 두 팔, 이와 같은 시대가 올 텐데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오죠. 메데파사. 메데파사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와 같은 그런 나라가 오는 거죠. 헬라입니다. 헬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철의 시대, 철이라는 것은 강력한 금속성을 지니고 있는 종아리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투구를 보고 전투력을 보면 노바 명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철의 시대예요. 그 시대가 끝나면 이제 부스러기와 같은 나라, 노마로부터 파생된 나라가 이제 마지막 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금의 시대가 가고 또 은혜 시대가 오고 또 노세 시대가 오고 철의 시대가 오고 진흙의 시대가 이렇게 오고 변한다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 왕도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변한다는 거예요. 시대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 나라는 변해가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건 사라져 갑니다.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 강국 어느 순간에 보면 대한민국에도 뭐 선진국에 진입했느니 만에 어느다가 갑자기 추락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됐는가 싶다 하면은 또 넘어져 버리죠.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때 후진국으로 나락에 떨어질 줄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저렇게 미국이 강성대국이 된 지가 그 나라가 생성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저렇게 강성대국이 되지만 거기도 쇠하에 갈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중국이 특세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무슨 이전에는 미개 국가로서 중공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다가 지금은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다시피 좀 강성되고 되어가고 있고, 이전에 우리 잘 알다시피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해가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뭔가 이루어서 야 대단하다, 찬란한 문화, 영원하구나, 우리도 여기서 영원하게 살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하지만은 잠시, 잠깐이에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번쩍이다 싶어서 이 여러 직장 생활이나 사업가들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루었다 싶으면은 벌써 쇠하여 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쇠하여 가고 사라져 가고 영속되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되지 않는 것은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요? 이건 역설적인 거지만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빨리빨리 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쇠하여져 버리고, 또 그게 나라가 나라를 삼키고 나라를 삼키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원 무궁할 것처럼 느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는 이제 강성대국이면서 또 금의 나라고 머리에 해당되는 나라란 말이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지역이 두라 평지에 만들었대요. 두라 평지. 거기에다가 바벨탑을 쌓듯이 크게 신상을 만들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폭으로 보면은 2.7m짜리가 높이로 27m 정도 되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 만들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신상이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모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과 같은 신에게 절하듯이 나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신상이나 우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영원한 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무슨 양금, 생황, 악기 소리를 불어대면서 엎드려서 왕에게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돼요. 금신상, 신상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큽니까? 아마 금값으로 보면 엄청날 거예요. 그 폭이 3m, 높이가 한 30m,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이 다 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이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소하는 자들이 있죠. 같은 바벨론 사람이 왕이여, 지금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자들이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분해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해서 그들에게 이 풀무라는 것은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아주 강력한 풀무불, 용광로와 같은 불을
열이 가한 곳에 집어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기 전에 빨리 절을 하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죠. 그것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읽어진 내용들이지만은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확 바꿉니다. 그동안은 말을 잘 들으면 그만큼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하니까 이제는 얼굴빛을 바꿨다. 안색이 변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라고요. 뜨겁기도 뜨겁지만은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것은 완전하게 뜨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 가지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주겠다. 집어넣을 사람을 풀무불이 얼마나 강렬한지 옆으로 가기 전에 태워 죽일 정도예요.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떨어지면 끝난 겁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본래 금신상이 절을 하지 않고 또 설령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금신상이 절을 하지 않겠다. 왕이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왕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뭘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까?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하는 겁니까? 왕도 없어질 왕이라는 거죠. 왕이 명령한다 할지라도 이 왕이 사라질 거예요. 그 왕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 누구 명령을 받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이들이 언제요? 꿈을 해몽할 때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경험 속에서 나오는 꿈을 꿀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시로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리 지금 존재한다 할지고 지금 그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물 갈 거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저 기도 없으신 하나님의 종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분무불에 던져졌는데 보니까 여기 저 집중하세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지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될 거고 나무라지 마시고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쏠린다는 것은 본래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때는 지금 말씀이 흩어지고 있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니엘 세 친구가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보니까 그 타는 풀무부 사이 속에 보니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러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여 맞습니다. 세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런 거예요. 풀무불 속을 보니까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아무리 이 천하의 왕이라 할지라도 타는 풀무불 7배나 강한 풀무불인데 그 속에서 타지 않고 아까 타는 모습을 봤잖아요. 집어넣는 그 인솔자는 타서 죽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26절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한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르면서 나와서 이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를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패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누가 확인했습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그렇게 모여서 확인하여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손들었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걸 느부갓네살 왕이 확인시켜 준 거죠.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각 모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군할 다른 신이 없음을 알더라.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오히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 편을 들어준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또 심지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거름더미를 만들겠다는 그 집을 몸을 쪼개버리겠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반전되는 거잖아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더 높여주었다. 어떤 계기가 있으면 높여지는 거죠. 낮췄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무리 세상 왕은 승승장구하고 영원할 것 보이지만은 한계가 있다. 영원하지 않다. 그 나라는 끝이 온다. 무너질 때가 온다. 라는 거예요. 무너질 그런 나라의 왕에게 또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의 내용이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선 있다가 없는 것을 막 구하려고 난리잖아요. 바삐.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신없잖아요. 그죠? 왠지 모르게 쫓겨요. 그것이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영원하지 않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참 낭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하지 않게 흘러 지나가고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연수가 날아간다고 그래요. 날아갑니다. 신속히 날아가니다. 안개같이, 안개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서 뭘 잡고 있느냐 이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허무의 내용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은 잡힐 듯 놓치고 또 잡았다 생각하면 또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 영혼을 우리가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모두 거기에 몰입되어 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그러한 몰입되어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몰입되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뭘 보냐? 눈에 보이잖아요. 몰입되어 있는 그거.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만 이것이 사라질 거잖아요. 근데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보이는 세계라는 건 창조 세계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 눈에 이런 모든 얼굴이라든지 이런 보이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에요. 요걸 통해서 이건 변화하는구나. 이건 사라지구나. 우리가 아무리 갈고 호주머니에 넣었다. 인마이 포켓 한다고 해도 사라지고 또 모든 걸 집을 짓는다고 해도 이것도 허물어지는구나. 이걸 알라고 이 세상에 우리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뭘 느끼라는 거냐면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 세계는 이미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걸, 그 창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경쟁하고
양육강식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욕심들을 예, 회수해 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어디에서 보는 현장에서 회수해 갔냐면은 십자가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우리가 창조가 6일 창조잖아요. 6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에 6일 창조처럼 6시간 동안에 배달려 있다. 6시간이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가 감지되는 시간으로 6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하루와 천년처럼 시간을 잴 수 없는 우리는 똑딱똑딱 이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재고 세월이 흐르면 늙고 죽잖아요. 근데 그 세계는 죽지 않은 그 일을 해낸 거예요. 6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7시간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즉 우리에게 정말 죄가 없는 세계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에 한 일이 뭐냐? 시간을 부숴버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시간 속에는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면 갈수록 죄가 누적돼요. 근데 그 죄를 깨려고 하면 시간을 없애버려야 돼요. 영원한 세간입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 놓고 새하늘과 새 땅도 영원한 세계를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백성들은 그거 알아먹어요. 이 뜻이 무슨 일인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는 세계 속에서 없어질 그러한 세상, 없어질 그러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바벨론인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와 로마로 부속된 그런 나라들 이런 게 기대지 않고 흘러가는 이 나라에 기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관심을 갖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또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은 쉽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현실 쪽에 눈에 보이는 것이 옆에 있는데 그걸 안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예요. 아파트를 지으면 쉽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왜 짓죠? 철거하려고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건물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도 살고 아파트도 살고 두 가지를 막 다 삽니까? 아니면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졌으면 이 모델하우스처럼 지어졌으니까 그 모형적인 것은 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예요. 사라지는 것이 강국이에요. 사라져야 되는 것이 임금들이에요. 그러한 임금들과 같은 그러한 우두머리와 같은 왕이 생기는데 이 땅의 우두머리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우두머리는 만왕의 왕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고 이걸 위하여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이 12장까지 있는데요. 다니엘 9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를 이제 앞으로 강론을 할 텐데요. 마지막 때가 다 이르렀어요.
종말의 때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거죠.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바벨론 포로를 당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70년을 71회라는 것으로 하나님 계시로 돌려줍니다. 이 말씀 무슨냐면은 70년이라는 것은 똑딱똑딱하는 시간이잖아요. 연수가 계산되잖아요. 71회는 70년을 72회로 돌렸다는 것은 이제 이 인간의 이 계산, 시간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71회 중에 처음 7일회, 그 다음에 62일회,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처음 7일회는 지났어요. 62일회도 지났어요.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 중에 3.5, 한때 두때 반, 3.5년 아닙니까? 그 3.5년 때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럼 그 시간으로부터는 지금 모든 것이 세상 문이 닫힐 때예요. 종말이에요. 그때부터 시간이 멈췄어요. 쉽게 말하면. 왜요?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다 차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고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놀랍게도 불타 없어집니다. 아니, 하나님 창조한 이 세계 우주 은하계가 얼마나 크고 광활한데 이걸 없앤다고? 왜? 하나님은 없애요. 없앤다면 없앱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보다도 더 확실한 세계를 지금 창조해냈다고요. 아까 십자가에서 6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로 보면 6시간 창조가 있었잖아요. 이 세상 창조할 때 6시간, 6일 창조나 6시간, 그 6시간은 하루가 1000년처럼 우리가 셀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나라가 창조되는 그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단지 6시간은 금방 가겠지. 금방 가죠, 우리야.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6시간이 6천년, 6억 년, 60억 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어지는데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영원하지 않는 나라의 그 금신상에 절한다. 그런 나라에 절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절을 하고 이 세상에 맹종을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조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소망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밀려오는 것이 뭐냐면 어떨 때는 너무 두려움이 강하게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기쁨이 강하게 오는 두 가지가 다 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존재라는 이 자체가 사라져 버릴 건데 이 세상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다 사라질 걸 때 이만큼 큰 절망은 없습니다. 그럴 때 막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막 고함을 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러한 세계, 없는 세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도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없어지는데 새로운 세계가 또 밀려와요.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돌아다닐 때 어떻게 이런 세계의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참 아름답다고 보지만은 이것들도 곧 사라져 버릴 정도인데 그러면 새로운 세계는 얼마나 더 확실한 세계인가?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놀라면서 가끔 가다가 그러한 두려움이 막 밀려오면서 새로운 세계가 또 도달할 때 그때 한숨을 이제 쉬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 모두가 도착되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무궁한 나라를 기억하며 그 나라가 우리에게 곧 밀려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밀려왔고 우리가 감지되지 않지만 그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3층 전에 이미 갔다 왔습니다. 이 땅이 잠시 사라질 나라에 애통하고 또 거기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강한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